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사도행전 16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계획들을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계획했던 대로만 흘러가는 날보다 예상치 못했던 그 방향으로 이런 삶이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쉽게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주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미 저희를 위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저희가 방금 함께 보신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순종,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준비하시는지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주님은 길이 막힌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걸어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하려고 하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것이 참 놀라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았고 주님의 일을 하려는데도 자꾸 멈추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분명 선한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상황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갑자기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막으심은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이때 당시에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길이 막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왜 방향이 자꾸 바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주님은 이미 마게도냐의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그때 나를 붙들고 계셨었구나. 아,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아, 내 생각대로 갔다면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순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희의 앞날까지 저희의 미래까지도 보고 계시고 저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알고 계시고 아직 보지 못한 길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한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붙드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릴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그런 마음 때문에 혼자 조용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은 멈추신 게 아니라 내 눈에는 막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믿음을 다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이 더 넓게 보고 계시고 내 계획보다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앞의 상황만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여전히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저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두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저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역의 지도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 주님은 이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저희를 도우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사역의 규모를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지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외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영혼을 먼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살아가다 보면 점점 사람보다 일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해야 할 일에 마음이 빼앗기고 정작 주변 사람의 마음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깊이 지쳐 있을 때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는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무너질 때가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외로움과 상처를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누군가를 그 사람에게 보내기 원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저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순종해서 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자꾸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완벽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의 삶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래 기억될 때가 있고, 누군가 조용히 건네준 위로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큰 해결책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저희의 무너진 마음을 붙잡아준 경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 또한 사람을 위로할 때가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저는 들게 되었는데요. 나는 요즘 내 주변 이웃들을 얼마나 품고 살아가고 있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루를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저희가 좀 신경 쓰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바울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결국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희 주변에도 주님께서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하지는 않지만 지쳐있는 사람, 누군가의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주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익숙함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세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걸음을 통해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반응은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저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쪽 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지역으로 가야 했고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을 옮기는 데까지 가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계속 미루게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다라는 이유로 뒤로 계속 미룰 때가 있고,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데 괜히 망설이게 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 주님의 역사는 늘 순종하는 걸음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은 분명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낙심하게 될 확률이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감옥 안에서도 준비된 사람을 두고 계셨습니다. 바로 빌립보 간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큰 지진을 일으키셨을 때 그때 당시에 모든 감옥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던 그 빌립보 간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지금 눈앞의 상황만 보지만 주님은 그 이후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순종의 길이 낯설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올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미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해야 하는데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데 전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계속 미루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장 바로 움직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방향을 보여주시자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작은 감동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주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종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를 위해 다시 기도하는 순종일 수도 있고 조용히 누군가를 섬기는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또 한 사람을 살리시고 저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